할렐루야. 네,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태산을 넘어서 험곡을 가도 캄캄한 길을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영원한 목자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갖고 힘차게 찬송하길 원하는데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지하기를 결단하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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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신 김동환 전도사님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또 바라크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합심하며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바라크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경험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 시간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김동환 전도사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말씀 태어나게 하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이 평강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모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입고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들 마음 권속들 하나님의 부어주신 능력을 경험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녁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이 저녁 시간에 수요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삶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일상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생명의 길이 험하고 좁고 힘들지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의 기름을 깨달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올해도 이제 한 달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신 주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 앞에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연초에 세운 계획들이 잘 마무리되게 하옵시고 내년을 위한 교회의 계획들이 주님께 맞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는 다윗 속회, 사오천 속회 주관으로 드립니다. 교회의 가장 기초 공동체인 속회를 통하여 말씀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나 코로나 사태로 정상적인 속회 모임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실시로 오히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 둘이 정상화가 어렵지만 화상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임이 더욱 활성화되어 속회 기능이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에 세우신 임동환 전도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희에겐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신약 339쪽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주님이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영혼의 필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추수감사주일이 지나고 나서 한 3일 정도 지나갔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1년 중에 이렇게 감사를 특별하게 한 날이 절기로 이렇게 기념되는 날이 많지 않으니까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어려서부터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또 그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해 가면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자라는 시간들을 아마 거치셨을 거예요. 인생의 방향도 달라지죠. 나에게 어떤 중요한 선생님을 만나게 되거나 나를 지극하게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게 되면 인생의 방향이 막 바뀝니다. 저도 학생 때 고등학생 때 사회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사회 선생님이 너무나도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아무런 이유 없지만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사회 다른 공부도 더 열심히 했지만 사회는 유독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사회에 관련된 것들은 더 관심 가지면서 공부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그전까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영향을 받은 거죠. 영향을 받으면서 사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한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사회선생님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저도 영향을 받으면서 자란 것이죠. 신앙적으로 보면 저는 부모님께도 영향을 받았고 또 몇몇 목사님들과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영향을 받았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기억나는 그 할아버지 부흥사 목사님이 계셨어요. 한복을 입고 부흥회로 오신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였는데 저를 이렇게 제가 맨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저보고 나라고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안아주시고 이렇게 들어주시면서 사랑하고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부흥의 기억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한테도 이런 걸 사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런 것들 계속 주문하시던 설교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한복을 입고 나오셔가지고 그 설교를 하시고 아주 나이가 지극히 백발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어찌나 그렇게 밝은지.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의 영향을 아주 제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지금의 자리까지 있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번 감사 주일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죠. 사람은 어떤 사상을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또 어떤 주의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주의자들이 뭐가 있을까요? 원칙주의자, 공산주의자, 이상주의자, 채식주의자, 다원주의자 여러 가지 주의자들이 있죠. 주의자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인생의 기준을 그 주의자 앞에 있는 것으로 두고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삶의 기준의 원칙을 그렇게 살아서 살아갑니다. 어떤 영이 받은 거죠, 사상에. 바울이 디모데에 권면하는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여러 종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바울이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소위 바울이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거짓 교사들. 오늘 보면 4장 4절 저희가 읽었습니다만 3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은 자들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바른 복음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했느냐면 성을 악한 것이라고 보고 결혼을 금지시켰어요. 또 특정한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면 거룩하지 못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 거짓 교사도 자기 나름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육체와 관련된 것들은 영혼을 타락하게 만들고 육체와 관련된 것들은 철저히 금식, 금욕하는 것이 가장 높은 영적 경지에 오르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육체와 관련된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성과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일들을 보고 나서 많이 근심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 바른 복음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도 미혹당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영혼과 관련되기 때문에 육체가 어떻게 되든 영적인 일에만 집중하면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은 영혼에만 국한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이 영지주의라는 사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빼앗기고 바른 복음에서 떠나가게 된 것이죠. 근데 바로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부정하면서 3절 이야기도 하고 오늘 4절 이야기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은 선하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선언이에요. 바울의 선언이자 고백인 것이죠. 선하다는 것은 여기서 선하다는 뜻은 유용하다, 쓸모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유용하고 쓸모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것, 가치 없는 것, 유용하지 않는 무용한 것들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다 목적에 맞게 지으시고 다 쓸모있게 지으시고 선하게 창조했다.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태초에 사람들 창조하실 때도 그랬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다 그랬다. 이 육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이 육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너희가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육체 역시 하나님 지은 것이므로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바울은 다만 그것을 사람의 욕심과 욕망으로 오용하고 남용하고 과용하면서 그 선한 모습을 잃어버렸을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에 선하게 지어주셨는데 사람들이 자기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악하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악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선하다 악하다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더 중요하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과제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은 선하다 이게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누군가는 이것이 음식과 혼인에만 국한된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육체 자체가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반론을 낸 것이기 때문에 인간 사라는 모든 것도 육체와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었고 오늘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바울의 인생 고백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죠.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이 당한 고난들은 거의 다 성경에 들어가 있죠. 안 쓰여진 것도 있지만 차라리 이런 경우는 안 한 게 좋았을 것을, 차라리 이런 사람은 안 만난 게 좋았을 것을 이라고 생각했던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바울이 아마 생각했던 부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와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떤 문제이든지 합력하여 천지 만물 전체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죠. 선을 이루어 간다. 그러므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를 바울이 보게 되는데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는 단순히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다 고백이 감사예요. 그러니까 고마움의 조금 격상 높은 표현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이 주도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라는 표현이 감사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어려운 상황,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두려움이 나를 덮칠지라도 그 가운데서 얻을 것이 있게 하시고 버릴 것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표현이 감사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참 이 상황이 내가 안 경험해보면 좋을 법한 상황, 내 인생 지우고 싶을 법한 상황인데 감사는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얻을 것이 있게 하시고 쓸모 있게 하시고 건질 것이 있는 상황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배울 것, 얻을 것, 깨달을 것, 알할 것을 주시는 분, 나의 삶 모든 것을 활용하셔서 천지 만물 전체를 다 활용하셔서 버릴 것이 없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감사라는 표현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품 또는 장치가 있는데 요새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나서 더 그랬고 코로나 팬데믹이 벌어지고 나서 더없이 중요해진 이 부품 장치가 있는데 무엇인지 아시나요? 오늘 제목에 들어가 있는데 네, 필터입니다. 필터. 한국인들에게 필터 없는 삶을 이제 생각할 수가 없죠. 가까운 중국 때문에도 더 그렇고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많이 날아온다고 하죠. 우리나라의 공기가 얼마나 예민한 문제입니까? 또 물이 얼마나 예민한 문제예요. 우리 한국인들의 집에 안에서 필터 없는 집이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있으시면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필터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늘도 마스크 다 쓰고 왔죠. 마스크 뭐죠? 필터예요. 필터. 마스크에 필터가 들었죠. 공기청정기 안에도 필터, 에어컨 안에도 필터. 요즘에 심지어는 샤워기도 필터를 단 샤워기가 나오고요. 수도꼭지 안에도 중국력 같은 것들을 걸러내는 수도꼭지 필터가 또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다 아시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필터를 많이 쓰죠. 청소기 필터. 우리 삶을 다 둘러보면 필터 없는 곳이 없어요. 필터와 함께 살아가고 있죠. 필터가 그래서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필터는 필터인데 얼마나 많이 걸러내는지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걸러내니, 얼마큼 잘 걸러내니 이런 것들을 증명하면서 자기 필터를 사용하라고, 이 필터 조금 더 필터 쓰면 어디까지 걸러낸다, 더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공기와 물이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깨끗한 물과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는 필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필터는 액체나 기체 속에 이물질을 걸러내는 장치라고 명명되어 있는데, 이물질이라 하면 우리에게 해가 된 물질이라고 다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해가 된 것은 걸러내고,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통하게 만드는 것이 이 필터의 역할입니다. 이 필터가 반대로 일이 안 되죠. 정확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흘려보내고 필요 없는 것들은 걸러내게 하는 것이 필터의 역할인 것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 상황과 사건들을 만날 때 있는 그대로 다 받아내게 되면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세상에 때가 묻고 흔들리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의 필터가 필요한데 오늘 그것이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신앙인들에게 감사는 영혼의 필터와 같은 것이죠.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감사 없는 삶을 생각할 수 없어야 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필터로 받으면 그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없게 해주신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 미세먼지가 매우 이렇게 내일 다 뻗어내면 이렇게 날씨 치면 미세먼지 농도가 나잖아요. 그 매우 나쁨이라고 뜬 아래 마스크 없이 산책 나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더러워진 물을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정수 과정 없이 먹는 것과 같은 거고, 더러워진 물을 정수기에서 필터 처리를 거치지 않고 마시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받으라. 감사를 통해서 받으라. 감사를 통해서 걸러내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을 그 상황 가운데서도 건져내게 하시는,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을 뭐를 통해 얻게 되냐? 감사함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우리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통하는 때에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며 돈을 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끝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감사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점점 감사를 잃어가게 되고 감사할 것들을 찾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감사를 잊는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잊는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 감사가 내 안에 없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골로새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보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멈추게 하라. 이게 다 감사에 대한 권면이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왜 범사에 하나님께서 감사하셨겠습니까? 감사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감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었는데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다음에 이렇게 페이퍼 종이를 나눠준 다음에 이번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한 일들을 좀 써봐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나서 올 한 해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냐 적게 있었냐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고 감사한 일을 좀 써보자. 다 자세히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제가 감사한 일들을 써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청년들 혼자 1년을 헤쳐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했음을 청년들에게 기억하게 하려고. 너네 혼자 1년 지나온 거 아니야. 너 혼자 잘 살아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니야. 뭔가 너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었어.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분명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을 텐데 잊었던 것들, 넘겨버렸던 것들, 소홀하게 했던 것들, 그것은 보지 못하고 불평거리만 찾았던 것들을 다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생각해보고 그 안에서 감사한 일이 뭐가 있었는지 생각해보자. 그래서 청년들이 적어서 낸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읽어볼게요.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신 것에 감사. 고난과 시련으로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서 감사. 믿음을 할 수 있는 엄마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켜주시면 감사. 저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사람을 만나서 감사. 떨어진 낙엽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 이거 시인 같죠? 돌아갈 곳이 있어서 감사. 이 사람 시 써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안 쓰라고 해서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건강한 팔, 눈, 귀를 주셔서 감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도전해보지 않는 일 시도할 용기를 주셔서 감사. 태어난 감사. 걱정할 수 있는 것,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공감할 수 있는 것, 기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된 것에 감사. 힘들어도 웃을 수 있어서 감사. 하나님과 조금씩 가까운 것에 감사. 찬양대에서 노래 부를 수 있어서 감사. 좋은 선생과 교사 만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 아파도 감사. 매번 돌아서 서도 항상 붙잡아 주셔서 감사. 주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 청년들이 다 쓴 거예요. 잘 썼. 생각보다 성숙한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감사하라고요. 아마 이 청년들도 이렇게 써보는 시간이 없었으면 그냥 스치고 지났을 법한 지난날의 사건들이나 사연들을 한 번씩 떠올렸을 거예요. 그런 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것들, 여기에 보면 긍정적인 것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아픈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한 청년과 예배 잠시 통화를 나눈 시간이 있었는데 감사가 작성한 것이 너무 좋았다. 묻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감사를 떠올리는 것은 참 중요하구나. 상황을 다시 감사로 해석하는 일은 참 중요하구나. 내가 그 순간 잠시 불평했을지라도 지나고 나서 그것들을 다시 감사로 내 삶에서 해석해 보는 것 참 중요하구나. 그것을 다시 깨닫는 것이죠. 물론 유혹과 악한 것들 다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아시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는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셨구나. 그것도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하게 인심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그 사건이 그냥 범 사건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게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훑어보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 감사, 원망, 불평, 낙심, 좌절의 상황을 바꿔놓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것이 원망할 거리였고 불평할 거리였는데 감사로 바꾸고 나서 다시 보니 그것은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려는 자리였다라고 다시 해석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버릴 것이 없다는 것에 우리가 또 감사하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것은요, 버릴 것이 없다. 이 원어로 보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도 없다. 믿으십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게 하시겠다. 없게 하셨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때 하나님이 버릴 것이 없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감사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얘기한 후에 말씀을 마무리한 것이 아니라 5절의 말씀을 한마디 더 하지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도 되는데 뒤에 이 단어를 붙이셨어요. 이 말씀 5절까지 이어서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감사함 뒤에 왜 이야기를 붙였을까? 바로 감사로 받는 자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끝나는 문제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은 늘 말씀과 기도가 같이 따라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말씀은 쉽게 생각하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통해 우리 말씀을 듣습니다. 또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을 대신 질문을 발견하기도 하죠. 말씀에서 의문을 발견하고 그 의문을 어떻게 했는지도 배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질문하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올려드리는 것 같지만 동시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음의 감동을 예민하게 세심하게 헤아려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역시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것과 동시에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죠.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야기 나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질문하고 답하면서 내가 감사함으로 받았던 그 모든 상황들에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과정이 있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기도한다는 뜻 안에는 원어적으로 보면 의논하다는 뜻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의논, 대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기는 했는데 하나님, 그렇다면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뜻이 숨어 계십니까? 어떤 의도로 내가 이 상황을 맞으면 되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내가 이 상황을 견디고 있냐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의논하고 교통하면서 우리의 삶이 성숙해지고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이것들을 내 삶의 성숙의 에너지로 삼아가려면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통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받지만 내 생각으로 아직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해서 받기는 받았는데 하나님 감사하라고 해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해합니다. 내 지 안에서 강할 수 없는 일들을 일단 감사함으로 받기는 받았는데 그런데 그 안에 어떤 뜻이 계신지는 묻고 들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왜 내게 이런 사건이, 왜 나에게 이런 삶을, 왜 나에게 이런 조건을 하나님 허락하셨는지 묻고 듣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고 성별되고 세상 것들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거룩하여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을 받고 그리고 함께 묻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거룩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감사, 말씀, 기도의 이 사이클을 거쳐가면서 거룩한 삶이 되어지게 되고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 매 시간, 매 사건, 내 환경이 그렇게 경험되어지려면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죠. 감사함으로 받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고 다시 감사함으로 받고 여러분들의 삶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성도에게 필수인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사의 필터를 통해서 받을 때 버릴 것이 없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일생을 살아보면 버릴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우고 싶은 기억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 나 인생에 트라우마를 준 사건들, 나 힘들게 했던 시절들. 근데 주님은 다시 영혼의 감사의 필터를 끼고 그 사건들과 상황들을 다시 떠올려 볼 때 하나님이 버릴 것이 없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내 지로 다 납득되지 않아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려서 믿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세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감사가 실제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내가 그냥 받았던 것, 감사함으로 품었던 것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삶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 받았더니 진짜 감사가 되게 하셨구나.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단어 아시죠? 물 조금 넣으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감사가 큰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감사를 심었는데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얻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것 감사하고 닥친 상에서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이 채워주시고 올 한 해의 마지막 마무리까지 주님께서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감사로 출발하게 하실 것을 믿고 지난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감사하시고 또 여러분 앞에 놓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없는 것일 때도 감사로 받으시고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하라는 찬송이 잘 아시죠? 이 찬송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또 감사하시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계시의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마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다른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하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힘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주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감사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보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안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있다고 믿고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